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튀입니다. 네, 말씀의 제목이 설교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아마 이 말씀을 쭉 들어가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재영아 PPT 좀 띄워줄래? 예. 지금 보시다시피 누군지 잘 아시죠, 그죠? IMF 때 우리에게 참으로 꿈과 희망을 주었던 박찬호 선수예요. 자,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예, 지금 잠시 부상으로 잠시 좀 쉬고 있지만 역시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류현진 선수예요. 그리고 또 다음 누군지 아시죠, 그죠? 예, 추신수 선수예요. 이 선수도 아주 투수만 우리가 많았는데 타자로서 메이저리그를 또 아주 날렸던 그러한 선수죠, 그죠? 이 세 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야구계를 뿐만이 아니라 축구계에도 또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자, 보여주실까요? 이 선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영국에 가면 축구 리그가 있죠, 아주 유명한 EPL이라고. 거기에 이제 첼시라는 아주 유명한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한 거의 8년 이상을 팀의 아주 주축 선수로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우리가 크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선수가 얼마나 잘했던지 별명이 슈퍼 크랙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날렸던 선수거든요. 통상 저기 숫자 보이시죠? 35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10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3경기도 한 골 넣었죠. 골만 넣은 게 아니고 어시스트도 81개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 4게임당 하나 정도 어시스트하고, 그리고 무려 우승컵을 6개나 수식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선수였어요. 너무 잘하니까 유명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팀이죠. 그 중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저 선수를 2천억이나 투자해서 데려갔어요. 근데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근데 저 선수가 평소에 햄버거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레알에 가서 계속해서 이제 햄버거를 아주 즐겁게 드셨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보시죠. 축구 선수가 아주 비대해졌죠. 저 비둔한 몸으로 경기에 나와서 뛴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도 엄청 잘 당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 4명의 선수들이, 제가 이분들의 팬이 계시다면 참 죄송하지만 제가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려워서 보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좀 가져왔어요. 여하튼 이 4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FA가 되었을 때 그에게 FA 계약을 맺고 그 이후에 활약을 했지만 잠시 주춤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그런 공통점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런저런 부진한 이유로 참 언론에서 많은 질타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고 또 오해도 받고 그렇게 했던 선수들이었죠. 해당 구단에서 저 선수들에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는 분명히 기대치가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먹튀가 최근에 이 스포츠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먹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사람이 먹튀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상당히 간단해요. 내용이 구절은 길지만 어디 멀리 떠날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해서 멀리 떠나야 되는 그 주인이 이제 자기가 없을 동안에 자기가 있던 그 가정과 어떤 일들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맡겨놓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갔다 와서 이제 그 맡겨놓은 게 얼마나 잘 했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거죠. 근데 앞선 2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맡겨놓은 그 사명, 그 책임 외면하고 그냥 던져놓고 내팽개치고
자기 좋은 대로만 했다는 거죠. 책임을 외면하고 기대치를 외면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서,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받는, 현대에 보여지는 먹튀의 논란과 아주 흡사하죠. 이 사람이 사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회라는 그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놓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동안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봤을 테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봤을 테고, 그러면 그가 또 생각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만회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깡그리 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주인에게 책망받죠. 마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었을 때 현대에서는 구단이 이 계약을 해지를 하죠, 그죠?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주어진 그 임무에 합당한 어떤 그런 태도와 노력을 기울여라,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 그럼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그것도 이 재능에 따라서 그래, 잘난 놈은 더 주고 못난 놈은 덜 주고. 하나님 참 진짜 불평등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하고 세상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 엉뚱한 해석인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을 그릇되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시험에 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특히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젊은 층에서 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본문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그런 쪽으로 미쳐서 그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뭘까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이제 그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그 세상의 문화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요. 누구누구야, 뭐뭐를 하면 내가 너에게 뭐뭐를 해줄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특히 얼마 전까지 우리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에서 90점 넘거나 1등하면 너 원하는 거 뭐야, 내가 해줄게, 엄청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즉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산출해 낼 수 있느냐, 그 내어놓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겠다는 거죠. 네가 못하면 너는 대접받을 가치가 없어. 네가 이만큼을 내어놓으면 내가 이만큼 대접해줄게. 심지어 드라마에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자식에게 부모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밖에 못해? 자식이 중요한가요? 자식이 내어놓는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가요? 자식이란 절대적인 가치를 외면한 채 자식이 내어놓는 그 상대적인 가치,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많이 자라고 있고 세상 문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강요를 해요. 우리 가까운 저기 롯데 백화점 있죠, 그죠? 저도 자주 이렇게 들러요.
거기를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환한 미소로 맞아줘요. 물론 그 미소가 9 to 6 딱 제한되어 있지만, 여하튼 그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미소로 맞아줘요. 근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이뻐서 그럽니까? 저라는 인격체를 존중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 품 안에 있는 이 지갑의 두께를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지불 능력, 그것에 미소를 보내는 거죠. 그것을 환대하는 거죠. 나를 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그 능력, 그 지폐의 두께, 이 카드의 그 한도, 그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리의 존재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나 무엇을 투입하면 그에 합당한 결과치를 내놔야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받고 있고 대접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늘 얼마를 갖고 있느냐, 얼마를 내가 얻었느냐, 그 많이 얻어야 내가 또 많이 내어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죠. 아,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얼마를 내놓고 있지? 아주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어 놓으면 나중에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겠네. 에이, 저거는 돈 안 돼.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투입과 산출이라는 어떤 그런 그 도식에 아주 구조화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본문을 볼 때도 주인이 주었다, 종이 남겼다, 그 재능대로, 이런 단어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었다, 받았다, 남겼네, 못 남겼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 이 본문이 그렇게 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해도 할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자꾸 헛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 전까지, 네 이거 해라, 잘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나요?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근데 그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과 이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떤 중요한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냥 자연스럽게 엉뚱한 길로 해석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요즘 영상물이 넘쳐나고 미디어가 넘쳐나고 있죠.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이 주는 정말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그 슈룹, 거기도 은연중에 동성애 코드를 집어넣더구만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더구만요.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참 유행했던 그 드라마 3화였나요? 거기에도 동성애자 이야기 나오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문화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구조화된 도식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또 이런 구조화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잘못 읽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저번에 우리 김수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 읽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도 신학원에서 우리 교수님들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항상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읽기 위해서 더욱더 훈련하고 있고 또 메시지를 전할 때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어의 그 고대의 처음 수신자에게 주셨던 어떤 그런 원 뜻을, 원 의미를 잘 밝혀서 그것을 이 현대로 가져와서 현대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반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그런 훈련들이 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떼어서 그 한 구절에서 어떤 내 위안을 받고 어떤 내 상황에 맞는 그 말씀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특히 그 오해를 많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업집이나 가게에 가면 참 많이 붙어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번창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는 것 같죠. 그런 덕담을 주는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문맥을 따라 읽으면 욥의 친구가 와서 네가 그렇게 죄가 없냐? 너 그렇게 의롭냐? 그래, 너 앞으로 잘 되겠다. 엄청 창대해지겠네. 그런 식으로 비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을 그냥 그것만 딱 떼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어진 본문도 사실은 이 한 단락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앞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열처녀 비유는 대비하라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인자가 모든 천사가 올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앞장 24장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렇게 이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본문도 우리가 어떤 마태복음이라는 전체 복음서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전까지는 따르던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더욱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죠. 그 가르치심이 무리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그 전에 재난이 있을 것이다. 대비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어떤 비유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죠. 언제나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 대한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무엇이 충성된 종이냐? 무엇이 지혜 있는 종이냐? 맡긴 자가 그 맡겼을 때 맡기면서 그 맡긴 자의 뜻이 무엇이냐? 뭘 원하고 있느냐? 의도가 뭐냐? 그걸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달란트 비유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지금 집을 맡기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가서 돌아보고, 줄일 때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런 것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 종, 그에게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종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맡긴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그리고 그 다른 복음서의 비유에서도 그 말씀들을 하시죠. 충성된 종에게 돌아올 복에 대해서, 그리고 대비해야 될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참 읽어가는데 앞에 뭐 읽었는지 모를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어떤 이 블랙홀에 빠진 것 같이 캄캄해지고 막,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또 읽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 우리들이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정준하 집사님이 계실 때 항상 매일 사무실에 내려오시죠. 오셔가지고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필타를 내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쳤다. 그 말씀 참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참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건 참 좋은데 많이 안타까웠죠. 많이 하신 건 좋으신데 그 말씀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어디 기억나는 말씀 있어요? 대답 안 해요. 그 말씀이 혹시 찔림 받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나 행동이 좀 바뀐 게 있으세요? 말 안 해요.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몇 타 쳤다, 얼마나 했다. 그 말의 결과는 뭡니까?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나의 그 업적 그런 것이 지금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그런 성경 읽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찔림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다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성경 읽기가 돼야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려면 앞에부터 찬찬히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읽어가세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 가뜩이나 우리의 이 사고 구조는 그렇게 세상이 주는, 문화가 주는 그런 구조로 이 세팅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그냥 읽어도 그렇게 되기 쉬운데 양에만 치중해서 빨리 읽어나가면 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겠죠. 내 마음에 맞고 내 상황에 맞고 내 기분에 맞는 어떤 특정한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야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셨어. 아니라고요. 그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앞뒤, 전후, 좌우 살펴가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 읽어나가시는 그런 우리 가나안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는 방법, 또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인물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종들에게, 물론 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있는 주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요? 주인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서 이 집, 고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이 터전을 두고 멀리 떠나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들을 보살피고 살리고
이들에게 질서를 유지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어떤 그런 생활, 생계들을 이렇게 다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되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과연 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지금도 그냥 영조 보고 있으면 영조 저게 내일 밥은 잘 챙겨 먹을까? 밤에 잠은 잘 잘까? 걱정되는데 이 주인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눈에 밟히고 저 사람도 눈에 밟히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두루두루 살펴보니 그래, 그래도 내게 이들이 있구나. 이 사람이라면 맡아줄 만해. 너에게 내가 5달란트 줄게. 좀 해다오. 너에게 내가 2달란트 줄게. 좀 맡아다오. 너에게 내가 1달란트 줄게. 좀 맡아다오. 그렇게 믿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불평등한 사람이에요.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잘난 놈 더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주인은 얼마나 그 심정이 애타겠습니까? 맡길 때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혹여 이들이 성실히 못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꾸려놨는데 이것을 혹시나 흐트러뜨리고 혹시나 망가뜨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혹시나 이 가운데 이 귀한 양떼들 가운데 어느 누가 잃어진 바 되거나 어느 누가 실족한 바 되거나 그러면 그런 염려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맡기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런 작업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일마다 우리 BSG 형제님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있죠. 늘 제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봐라. 자꾸 네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경 읽어 나갈 때 그래 이러한 구절을 읽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다음 2번째 하는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이야기와 아주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산출해내는 것으로 평가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만 바래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위로만 바래요. 하나님 왜 나 사랑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왜 위로 안 해주세요? 위로받고 나면 헤헤거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고맙습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거 지엽적인 거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절대적이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내팽개쳐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그 위로 물론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그것만 주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가치, 그런 사고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진짜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그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스스로가 자신을 붙잡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닌데 이 딴 길로 빠지고 오해하고 그래서 시험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드린 이 3가지 주의하셔서 그리고 또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제대로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 오해함이 없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또 준비한 PPT 조금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자, 이번에도 야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클레이턴 커쇼라는 선수예요. LA 다저스 한 팀에서만 지금 한 14년 그 정도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거의 투수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은 다 휩쓸어버린 그런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뭐 사이영상도 한 번 받았고 MVP는 거의 3번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역으로 아직도 뛰고 있는데 미국의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죠. 아주 뛰어난 선수들 헌액되는, 뭐 당연히 들어간다, 100%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람도 참 좋아요. 이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친구, 저 가운데 지금 아주 이쁘게 미소 짓고 있는 저분과 이 대스타가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저 사람이 그 순정을 지키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잠비아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풍족할 때 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희는 그 전까지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 아내분, 저분이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죠. 근데 그 부모님이 믿음은 없지만 저 커쇼 선수가 정말 사람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 하나 보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는 저분이 아내분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이 되면 무조건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저분이 인터뷰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든 참으로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그 말입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나는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렇죠.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헌신 많이 했다. 너 기도 정말 많이 했네. 너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다 출석했네. 그래, 너 이쁘다. 그런 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이 자체, 우리 영혼으로서의 그 자체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다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뭐 내놓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내놓으면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얼마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내놓은들 그것으로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거 알량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나의 온 마음, 나의 온 정성,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 지금까지 솔직히 많이 시끄러웠어요. 말 많았어요. 제가 신대원 처음 가서 정말 저 그때 뭐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아니었잖아요.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뭐였냐?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제들 진짜 말 많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정말 말 많더라고요. 노래 한 곡 부르는데 사설이 1분이에요. 진짜 힘들었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말은 조금 줄이고
보셨던 저 커쇼 선수처럼 우리 가나안의 온 형제님들,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